그 찬송 선곡한 것 같아요. 우리는 교회락을 따라서 설교하거나 교회락을 지키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런 주변 보면 종료주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지에. 종료주일이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지금 구원하소서 그 노래를 불렀죠. 그걸 이제 종료주일이라는데 사실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그 한 주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래서 죽으시는 그 고난. 그래서 교회들마다 이번은 고난 주간이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금욕적인 어떤 이벤트를 하죠. 뭐 한 끼 금식하기라든지 뭐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든지 그런 고난의 프로그램들을 만드는데 저는 그런 건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자는 삶 자체가 고난이거든요. 따로 고난주간 안 지켜도 늘 고난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난 가운데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면서 살면 1년 365일 다 고난주간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약속된 것이 부활이거든요. 그래서 늘 부활절이 또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떠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다시 오리라, 다시 오리라. 그게 2000년 전에 하신 약속의 말씀인데 그래서 2000년 전부터 종말이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은 전부 종말인데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 이 땅에 교회가 나타났다는 것은 종말론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그때부터 교회가 탄생된 겁니다. 교회가 탄생됐다는 말은 교회가 번성해서 이 땅에서 살아남으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란 이 땅에서 탈출할 사람들, 마치 출애굽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탈출할 사람들을 모으는 마치 우주선과 같은 거예요. 노아 방주와 같은 거란 말이죠. 이 세상에서 떠날 사람은 타라. 이 세상은 우리 주님 다시 재림하시면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불로 심판하신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종말론적인 의식을 놓쳐버리면 그건 교회 아니게 돼요. 교회는 언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려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을 추구해 간다면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 만나지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 한 50%만 아멘 하셨어요. 50%는 안 믿는다 이 말인데 그러면 뭐 속으로 아멘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 또 시험 드셔가지고 그 예수님 재림을 우리가 다 믿는다면 예수님 재림하시는 걸 안 믿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예수님을 재림하실 그날에 여러분 가장 억울한 사람이 누구 계세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가장 억울한 사람이 누구 계세요? 예수 안 믿은 사람. 그래서 지옥 가면서 이를 갈며 지옥 가잖아요.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면 가장 억울할 거예요. 와, 그때 우리 옆에 사는 사람이 내보고 예수 믿자 할 때 내가 그때 예수 믿을 걸, 지옥 가면 그래 끌끌 소리가 많이 난답니다. 그때 예수 믿을 걸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때 예수, 억울하겠죠. 그런데 그들이야 예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더 억울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예?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지만 주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뜻인데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하면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 하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좀 대단한 능력이잖아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오니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근데 귀신 떠나갔어요. 자빠지고 막 입신을 하고 환상을 보고 오만 신비 체험을 다 하고 완전 환상을 다 보고 투시를 하고 어떤 기적들이 나타나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그것도 마귀 이름 아니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명하오니 사탄은 물러가라. 귀신이 떠났어요. 주의 이름으로 큰 능력을 행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예수 이름으로 병 많이 고쳤어요. 예수 이름으로 교회도 개척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수십만 명을 모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교사도 많이 파송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물도 16개나 파줬습니다. 우리가 지난 나눔 선교에서 헌금한 게 816만 원 정도 돼서 그거 어제 제가 케이블 때문에 금요일에 갔더니만은 목사님이 16개 폐 만들어 놨습니다. 16개.
우물 한 개 약 50만 원 정도 되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16개째 할 때는 목사님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돈 가지고 우물 하나 더 파세요. 그래서 그런 걸 했다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했다고 광고하고, 지금 제가 자랑했습니다. 광고하고 막 알렸습니다. 그랬는데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노라. 이 사람 누구 이름으로 일을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도 그날에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그럼 이런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했지만 뭘 몰랐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몰랐죠. 그럼 아버지 뜻이 뭐냐 할 때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곧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 같고 그렇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말씀합니다. 반석은 늘 뭘 말하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에 세워지지 아니하면 그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말해도 예수 그리스도에 기초하지 않는 자들이 얼마든지 행할 수 있습니다. 표적 능력 기적 다 행할 수 있는데 근데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난 너 모르겠다. 아니 주님 저 모르겠어요. 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500마리 쫓아냈습니다. 그 베레아 그러잖아요. 그 베레아에서 신학교 들어가고 베레아에서 목사 받으려면요. 귀신 한 100마리는 쫓아내야지 목사가 안수합니다. 녹음하잖아요. 넌 누구냐? 난 누구다. 나가라. 언제 들어왔느냐. 뭐 이래가지고 그거 녹음해가지고 그렇게 해도 주님 오시는 거네.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노라고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그럼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그럼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성경이죠. 어찌 아셨어요? 사람들은 꿈꿀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던데 어제 내가 꿈꿨는데 집사님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번 주에 저한테 100만 원 보내십시오. 실제 그런 사람이 있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집사님 이번에 얼마 헌금하십시오. 세상에 그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니까 다들 끄뻑 넘어가고 마귀가 그 사람을 사로잡아서 말하고 있는데도 분별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내가 이걸 거역하면 어떻게 될까 해서 순종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뭔데요? 하나님의 뜻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끝절까지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다 분별하냐 이 말이죠. 이 많고 많은 하나님의 뜻. 그게 다 전할 수는 없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다 성경부터 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 속에서 뭘 전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겁니다라고 전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그 중에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를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보시죠.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 있죠. 그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은 누구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학교 갈 때 이게 하나님 뜻인지 뭔지 물어보려고 하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물어보려고. 그래서 어떤 분은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물어보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해보고 간다고요. 그러니까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네 신학교 가라는 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응답받아서 왔다는 사람이 신학교 가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응답받아서 온 사람들이 컨닝이나 하고 응답받아 왔다는 사람이 성경 공부할 시간에 어떻게 하면 교회 부흥시킬까 큰 교회 쫓아다니고 저 시골에 어떤 우리 동기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시골에 어떤 사람은 시골 교회 하는데 자기가 옛날에 신장을 하나 기증했어요. 그거 기독신문에 난 거 그거 프린트 딱 해가지고 주말만 딱 되면 금요일날 수업을 마치니까 금요일날 저녁에 딱 이 음료수 박스 사들고 큰 교회마다 다 찾아다니는 겁니다. 다 찾아다니면서 자기 그 신장 기증했던 그거 딱 내 보여주면서 목사님 제가 어느 시골의 교회 전도사입니다 하고 스폰서 받으러 다니는 거예요. 한 교회 큰 교회에서 10만 원씩 후원하면 100교회만 가면 얼마입니까? 1000만 원 나오겠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뭐 고물 봉고 타더니만은 그 당시에 우리 신학교 다닐 당시에 새카만 콩코드라는 세단 자동 타고 오더라고요. 이 양반이 또 뭐 한 해 코스모스 졸업했는 거는데 졸업할 때쯤 그때 어느 조직 신학 교수한테 뭐 스텔라인가 뭐 였던 소나타인가 차 선물 사주더라고요. 시골 그 전도사가. 이건 능력 대단하잖아요. 그래 시골에서 흐름하게 이렇게 뭐 있으면서 스폰서 받는.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들마다 자기들이 설교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안 하는 목사 봤습니까?
교회들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안 하는 게 봤어요? 어떤 이단들이라도 전부 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신천지도 구원파도 널푸른 교회도 어느 교회도 전부 다 자기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뜻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말이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과연 하나님 뜻에 관심이나 있는지 물어보자 말이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 때 하나님 뜻을 얼마나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얼마나 했느냐 말이에요. 거의 잊어버리고 삽니다. 구역예배 모였을 때 한번 이렇게 얘기는 하겠죠. 구역예배 모이면 하나님 뜻 한번 얘기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입에 발리면 입에 말만 나오면 하나님의 뜻 하지만 그런 사람이 오히려 큰 문제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도 순전히 자기 뜻과 고집대로 살면서 갖다 붙이기는 전부 하나님의 뜻이에요. 갖다 붙이기를. 물론 만물이 주에게로부터 나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멸망받는 자도 주의 뜻대로 돌아가는 것이고 구원받는 자도 주의 뜻대로 돌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게 나오는 게 아니고 언제나 주가 누구예요? 나예요. 나. 여러분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아담이 범죄하기 창세기 3장 이전에는요 모든 주어가 누구 겁니까? 모든 주어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데요. 창세기 3장 딱 이후로부터 인간이 뭐가 되죠? 주가 등장합니다. 인간이 내가. 인간의 죄가 뭐냐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게 신앙인데 범죄하고 난 모든 인간은 내가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주인이 되었으니까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도와주는 분으로서만 좋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면 싫은 거예요. 그러면 시어머니가 좋을 때는 언제 좋습니까? 손에 논 팔아가지고 사업자금 대주면 좋은 거예요. 아파트 평소 좁은데 아파트 넓혀로 시어머니가 돈 대주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거 돈 좀 대줬다고 잔소리하면 어쩝니까? 싫은 거잖아요. 사랑과 전쟁 안 보셨나요? 우연히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날 저녁에 어제 아래 그게 언제 합니까? 금요일 합니까? 금요일 날 어떻게 보게 됐냐면 약간 우연한 기회였어요. 우연한 기회에 또 봤는데 그 얘기더라고요. 시아버지 갑자기 돌아가고 시어머니 있는데 두 며느리가 서로 안 모실라 그러잖아요. 근데 시어머니가 이거 집 하나가 합쳐져가 그게 3억이에요. 아파트 하나 넓은 거 살 수 있으니까 모시는데 그래가 서로 니미랑 내밀었다가 뭐 이렇게 저 요양원에 보내가 뭐 돌아가시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봤는데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다 좋지요? 안 좋은가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천국을 선물로 주신대요.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그것도 일한 것도 없이 예수 믿으면 공짜로 천국 보내준대요. 좋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우리 보고 잔소리하는 거예요. 그건 어때요? 싫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뜻 그러지만 사실은 아버지 뜻은 저 멀리 밀쳐내고 날마다 우리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봐도 전부 다 자기 뜻에 우겨 넣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달콤한 말은 삼키고 나에게 싫은 말은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래요. 하나님 뜻이 아니래요. 저거는 하나님 뜻 나에게 책망되는 말을 쓰면 저 집사 말이고 칭찬하는 말은 내 말이고 이게 인간이 죄인된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마다 자기의 뜻이 강력하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보면 알잖아요. 부모 있는 자녀들이, 부모가 자녀를 키워보면,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정당한 말을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잘 안 듣죠. 부모는 분명히 정당한 겁니다. 일찍 일어나라. 저녁에 너무 컴퓨터 오래 하지 말고 빨리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라. 이 말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잘 안 들어요. 그럼 잘 안 들을 때 자식들은 왜 잘 안 듣냐면 자기 뜻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 뜻은 이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부모가 볼 때는 부모의 뜻과 자식의 뜻이 서로 삼았지 아니할세.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식 뜻 완전히 있고 부모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부모가 이놈의 자식아 왜 너는 부모 말을 안 듣나 그러지만 그 부모가 어렸을 때 누구 말 안 들었어요? 부모를 안 들었잖아요. 우리가 다 그래서 그 자식을 키우면서 내가 어릴 때 부모 말 안 들었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부모는요 그것도 착각합니다. 어떻게 착각해? 나는 너가 엄마 할아버지 말 잘 듣다 니는 왜 안 듣노? 숨 거짓말입니다 그거. 자기도 안 들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항상은 자기가 언제나 해석을 누구한테요?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석하기 때문에 나는 부모 말 순종했다는 겁니다. 자기는 공부 못 해놓고 자식 보고 공부한다 뭐라 하잖아요.
나 공부 잘했다. 옛날에 성적표 떼오라 그러세요. 집에 가서, 학교 가서. 못했습니다. 뭐 DNA가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에 우리는 뭘 알아야 하냐면, 내가 참 하나님 아버지 말 안 들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 보면요.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주인의 고인을 알고 내가 너희를 자식으로 양육해. 너희는 날 모른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는지 예레미야 22장 21절에는 어려서부터 너희가 내 말 안 듣는 것이 습관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부모 말 안 들은 거 습관이잖아요. 우리 자식들이 우리 말 안 듣는 거 습관이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근원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어려서부터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누구 뜻대로 하나님을 믿어요? 내 뜻대로 믿습니다. 교회 오고 안 오고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결정 누가 합니까? 내 뜻대로. 주일 오전에는 나오는데 왜 오후에는 안 나오세요? 그래서 오전 예배를 대예배, 그 엉터리입니다. 대예배가 어디 있어요? 소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예배예요. 그럼 주일 낮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오고 주일 오후에는 예수님이 오십니까? 수요일 날은 성령님이 오시고 새벽 기도는 천사가 옵니까? 여러분 세례문답 다 했잖아요. 모든 공식 예배 다 참석하라고. 그러면 그거 지키지 않으면 세례 교인의 의무예요. 의무. 공식 예배 참석의 의무예요. 공식 예배 참석하지 않으면 권리도 없는 겁니다. 공동에 참석할 자격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지금 자기 뜻대로만 살아가지고 언제 한번 주님의 뜻을 먼저 물어보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 저나 여러분이나 같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해도 오후에 안 보이는 사람 안 보입니다. 왜 가죠? 물론 너무 피곤해서 쉬어야 되는 뭐 쉴 수 있어요. 정말 뭐 볼 일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집에 가서 뭐 합니까? 오후 예배 때 뭐 갑니까? 쇼핑 갑니까? 텔레비전 봅니까? 놀러 갑니까? 하나님 뜻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뜻이. 지 뜻대로 살죠. 그리고 천국 가려고요.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적이 없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적이, 왜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자기 뜻을 가지고 하나님 뜻으로 위장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주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사는 거예요. 교회 오고 안 오고, 지 마음대로입니다. 순종하고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예요. 이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주인으로 안 모시고 사는 그 현상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원수예요. 아니 목사님 왜 그렇게 윽박지릅니까? 다른 날 이 꽃피는 봄날에 사는 사람 다 놀러가고 이런 교회로요. 홍보물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압니까? 진해 군항제로부터 무슨 여수 박람회 거기에 30명만 만 원만 내시면 차를 동원해주고 금산 임산 축제로부터 막 전국의 축제들이 막 홍보물 다 옵니다. 봄놀이 오라고 봄놀이라고 교회로. 근데 나는 그런 데도 안 가고 이 따뜻한 봄날에 예배당에 앉아있는 내보고 왜 그래 윽박지릅니까? 라고 화가 나십니까? 그거 자체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속하여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어 사는 거예요. 본질상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 하나님 목사 오늘따라 왜 그래 윽박지릅니까? 라고 하실 때에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사니까 주일날 교회라도 가잖아요. 오전 예배 드려주고 드려주고 세상에 그게 어디 있어요 이게. 드려주고 하나님이 우리 보고 예배 드려달라고 했습니까? 전부 다 엉터리예요 사실은. 교회 다니는 엉터리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교회가 미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가지고 있던 내 뜻 그대로 꺾어지지 아니하고 교회에 나와서 이름만 바꾸고 페인트칠만 해가지고 무늬만 바뀌었죠. 무늬만. 내용은 그대로 있는데요. 옛날에 내가 주인된 상태로 그대로 교회 와서 여전히 내가 주인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이게 얼마나 외식이고 가시면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노라. 불법을 하는 자 나를 떠나가라. 여러분 교회 평생 다니면 뭘 합니까? 한 번도 자기가 주의 종된 적이 없는데 자기 주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면서 그 안에 자기 욕심 다 넣고 살면서 하나님 너는 모른다.
그럴 바에야 어차피 그래서 천국 못 갈 바에야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교회 다니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 성질대로 사세요. 그냥 여러분들 나가 마음대로 사시라고요. 못한다고 천국도 못 갈 거 교회 와서 이렇게 목사한테 잔소리 들어가면서 앉아있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내 뜻대로 사는데. 목사님 저는 내 뜻대로 안 사는데요. 한번 말씀을 확인해 봅시다. 야고보서 4장 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러분 세상과 뭐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다고요? 벗되고자. 여러분 세상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세 분만 좋다고 하고 나머지는 다 외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세상과 벗되고자 함이 하나님과 뭐 된다고요? 원수되는 거예요. 그래 교회 와서 뭘 구했습니까? 교회 와서 뭘 구했습니까?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안 구했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구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에서 예수 안 믿는 다른 사람들은 내가 더 뛰어나고 내가 더 멋있어지기 위해서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세상과 벗되기 위해서 구했잖아요. 요게 뭐라고요? 하나님과 원수예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가 뭐가 되어버렸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어요. 우리 교회는 왜 기도를 많이 안 하느냐고요? 기도를 왜 새벽 기도 하는데요? 두 사람 나옵니다만은 한 사람 나도 앉아 두 사람 나와서 끊을 수도 없고 하긴 하는데 뭘 기도해야 돼요? 와요. 새벽 기도 와 보십시오. 뭘 기도하는지. 돈 사랑하지 않게 기도해 주시고 돈을 사랑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나와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된 것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는 겁니다. 세상과 벗되지 않기들을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과 벗되고자 하면 하나님과 원수되는데 교회에 나와서 세상과 벗되려고 구하고 있으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원수잖아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믿는 자를 과연 보겠느냐. 그래서 에베소서 바로 뒤에 보면 빌립보서 나오는데 빌립보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느니라. 우리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누구하고 원수돼요? 십자가의 원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교회 안에 말하잖아요. 교회 안에. 내가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입니다. 그들의 신은 배라 말이죠. 신이 배라는 말은 욕망을 신으로 섬긴다 이 말입니다. 배는 욕망을 상징해요. 우리 배는 밥을 얼마나 먹어요? 아침 먹었는데 벌써 배고프죠? 한 끼만 굶어보세요. 아우성을 지릅니다. 배는 욕망이에요. 끝이 없는 욕망. 그래서 교회에 와서 뭘 구한다고요? 세상에 원하는 욕망, 세상과 벗되고자 구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원수요,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건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고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사람만 구하게 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죠. 재림하기를 기다리고 그래서 재림하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땅의 것을 구하지 않고 땅과 벗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과 벗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속한 백성이나 땅과 벗하려고 할 때 그 땅에 벗하고자 함을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십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에 그 영광의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우리도 변화되게 될 그날을 기다리는 것. 이거의 소망으로 예수를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지만 바른 지식이 없어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란 모든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결론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거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고 칭찬한 한 여인의 이야기를 보시면 믿음이 뭔지를 압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 행위로 나는 믿음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오시면 메시아 오시면 나는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리새인 아닙니까? 서기관들 아닙니까? 그들보다 더 애신의 파들 아닙니까? 예수님 재림하면 나는 1등 천국 들어간다고 생각한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지 못했습니다.
왜요?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 뜻을 몰랐습니다. 근데 이방 여인, 그 스로버리게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내 딸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그들도 보지 않습니다. 고함 지르죠. 예수님 내 딸 좀 고쳐주십시오. 제자들이 귀찮아서 예수님 저 여자 좀 조용히 시켜주십시오. 그랬을 때 이 여자가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주인의 상에 떡을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치 않다. 그때 그 여자가 뭐라 그래요? 주님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떡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자 보고 뭐라고 하세요? 내 믿음이 크도다.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이 없다 그랬잖아요. 내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이 크다는 말은 나는 개보다 못한 여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는 그 살과 피를 그저 얻어먹을 수 없는 거지입니다. 개 같은 자입니다. 이게 믿음이 큰 거잖아요. 오늘날 교회에서 이 믿음을 찾아보기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나는 주님 없이는 소망 없습니다고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을 위한다고 그렇게 열심히 많았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이 땅에 오셨을 때 맞이하지를 못했어요.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에베소서를 기록한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난 갈라디아서 이미 본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앞에 봅시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뜻을 지금 찾아보는 겁니다. 갈라디아 1장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누구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죠. 자,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래서 진짜 사도인지 아닌지 분별을 해라 이 말이죠. 그래서 나는 사람이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회에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럼 하나님의 뜻으로 바울이 사도가 됐다고 했을 때 바울이 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거 아니잖아요. 바울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는 이단의 개수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고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려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어요.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자기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열심히 달려가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오히려 바울과 같은 코스로 달려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막 달려가서 하나님 뜻이라고 이루어낸 일이 진짜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의 원수짓을 누가 했단 말입니까? 바울이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없다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가장 높은 차원의 선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입니다. 이들은요 613가지를 완벽하게 생활 속에 실천해서 다 지킨 사람이에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우리만이 천국에 1등 들어간다고 영순이라고 천국 들어가는 영순이라고 여겼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이 가장 의롭다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예수님을 죽여버린 의가 되는 겁니다. 그게 자기 의잖아요. 그렇다면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의 거저 주신 은혜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로 된 자가 예수를 믿게 될 때 그 스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모습이 나오고 이방인 백부장과 같은 모습이 되는 겁니다. 나도 종이 있어서 가라면 예하고 오라면 옵니다. 근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 날 보고 제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아들 우리 집에 오시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나는 모실 수도 없으니 단지 유대인들 친구들 내가 보내야 되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이게 이방인이 이런 믿음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 뜻을 더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님을 더 모르고 자기 딴에 예수님을 위한다 하나님을 위한다 하지만 전혀 반대가는 방향으로 얼마든지 달려갈 수 있는 거죠. 그게 바울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의가 무엇인지 여러분 마태복음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합니다. 자, 28절부터 보죠.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서 막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죠. 성전에서 가르치니까 대제사장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백성장도, 야, 니 뭔데 여기서 가르치느냐 이 말이죠. 왜 뭔데 가르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앞에 23절부터 보면 더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시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오늘 식으로 말하면 너 어느 신학교 나왔느냐, 너 어느 교단에서 목사 안수 받았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 신학교 나오지도 않고 목사 안수 받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네 감히 누구냐고 노예에서 지금 치리를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총회장이에요. 대제사장 같으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해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지금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걸렸어요. 야, 니 무슨 권위로 이런 말을 하느냐 할 때 예수님께서 대질문합니다. 좋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하나 질문하겠는데 그거 대답하면 나도 말할게.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부터 왔느냐 사람에게서 왔느냐. 올무에 걸렸어요. 이 사람들이. 만약에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누구 믿어야 됩니까? 예수 믿어야 되잖아요. 왜? 예수님께 세례 요한 누구 증거했어요? 예수님 증거, 이분이 메시아라고,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메시아를 증거했단 말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예수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사람에게서 왔다 그러면 모든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아니까 백성들에게 배척받거든요. 그래서 알면서도, 뻔히 알면서도 모른다 그래요, 모른다. 할 것은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해야 되는데 거기서 지나야 악이에요. 이미 악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말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하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합니다. 너희의 생각이 어떠하냐?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을 보고 말했어요. 큰아들에게 얘야 오늘 밭에 가서 일해라. 예 알겠습니다 하고 나가서는 일하러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갔다. 그런데 둘째 아들에게 오늘 밭에 가서 일해라. 아니요 싫어요 안 하겠습니다 하고는 가다가 그래도 아버지 말씀 순종해서 뉘우치고 다시 밭에 가서 일했다.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했는 겁니까? 큰아들입니까? 작은아들입니까? 작은아들이잖아요. 아까 광고 채널을 놓쳤는데 정지환 군을 찬양대로 임명합니다. 제가 연말에 얘기했거든요. 네 찬양대 고등학교 졸업하면 해라. 그러니까 절대로 못하겠어요. 그래요. 엄마한테 설득을 다 했는지 어쨌는지 이제 찬양대 지난번에 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지난주에 내가 광고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도 왜 찬양대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 처음에 안 하겠다 그러겠어요. 그냥 좀 앉아있으니까 둘째 아들입니다. 이래도 또 안 하겠다고 나가면 이제 또 아니에요. 보십시오. 대답을 이럴 때 아버지에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은 했다. 자, 31절 예수님 묻습니다.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아버지 뜻이 뭔지 아시죠? 오늘 아버지 뜻 설교 제목이니까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이럴 때 둘째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미치겠죠 지금. 대제사장과 장로들 보고 너희들보다 누가 먼저 들어간다고요? 세리와 창기가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 그럼 세리와 창기대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아니에요. 사회적 약자대에 천국 갑니까? 그거 아니에요. 저 송보호 교수가 하나님은 약자 편을 편드신다.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 약자 편은 편 안 드세요. 그게 좀 사회학자로서 말하기 한완성 교수 같은 분은 사회적 약자로 하나님 편 드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을 다 똑같이 보세요. 다 죄인으로 보신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뜻이 뭐냐? 누가 하나님 들어가느냐? 32절입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누가 안 믿으세요? 지금 대제사장, 장로들, 백성의 장로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자기 의가 가득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말을 안 들었어요. 세례 요한의 말 들으면 누구 믿어야 돼요? 예수 믿었는데 안 믿잖아요. 근데 누구는 예수를 믿어요? 세례와 창기는 믿었어요. 왜요? 이들은 뭐가 없었어요? 자기 의가 없었어요. 죄인임을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이었단 말이죠. 믿었단 말이에요.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아버지 뜻은 뭡니까? 예수 믿는 거잖아요. 자기가 장녀임을 알고 세리임을 알고
날 때부터 죄인임을 알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어서 비유를 말씀합니다. 33절에서 46절까지 비유. 자주 이렇게 제가 이 비유 말씀 들었는데 처음 듣는 분이 오늘도 계시거든요. 자주 비유를 듣는 사람이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왜? 다 안다는 것 때문에. 그러나 처음 들을지라도 이 비유가 무슨 말씀인지 봐야 됩니다. 한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그냥 하나님으로 바로 적용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포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세를 주었어요. 그럼 이스라엘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공의의 열매를 맺어 사는 게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공의를 행하지 않고 오히려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약탈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종들을 보냈습니다. 이제 때가 돼서 세를 그들로 보내니까 종들을 때리고 핍박하고 죽였어요. 몇 번이나 보내도 안 돼서 마지막에 아들을 보냈습니다. 아들을 보냈더니 이 포도원 농사 짓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죽여버렸다. 그때 예수님이 이 질문하고 묻습니다. 41절 보십시오. 40절.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를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대제사장들, 장로들 그 사람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 41절.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을 주로 말미암은 된 것이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하면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에 떨어지면 그를 가로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알아요 몰라요? 알았잖아요. 제가 오늘 설거지 할 때 좀 되게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책망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거냐는 거죠. 지금 대제사 서기관들이 난 하나님 잘 섬기고 있는데 왜 그러냐고 지금 예수님 대드는데 자기 보고 정말 말씀 알았잖아요. 그랬을 때 반응이 일어나는데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회개하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난 하나님 아들을 죽인 적 없다고 하는 그들이 책망받고 심판받는 거죠. 그래서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는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암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건 다른 건 아닙니다. 내 행한 모든 것이 죄인 줄 알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 백날 불러봤자 하나님의 뜻 안에는 자기 영광 다 넣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뜻 온갖 하나님의 뜻 다 많지만 그거 다 성경 이거 창세기부터 요한에서 몽땅 틀어서 하나님 뜻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면 됩니까?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안 믿어요. 하나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자기 의 믿지 마시고 자기 행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왜 그분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되는지 나는 그를 죽였는데 내가 그를 죽인 공범자인데 그는 나를 살려내셨다는 이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의 살찌으심과 피 흘리심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믿는 자 그들을 하나님께서 살려내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것이니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불쌍히 여김을 받기 싫어서 자살까지 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가룟 유다의 모습입니다. 주를 배신했을지라도 베드로는 용서를 받았지만 가룟 유다는 주를 배신한 그 양심의 괴로움 때문에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가룟 유다와 어찌 똑같지 않겠습니까?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참으로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왜 죽었었는지 그 죽음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그 예수 안에서 모든 하늘의 신령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또한 알고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생명 다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믿고 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